오늘도 어김이 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있어 이 수요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매주마다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힘차게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셨고요. 이제 4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때때마다 기도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2주 전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굳이 이렇게 부정적 언어로 표현한 건 성경이 부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누가복음 14장은요 굳이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무리와 제자를 분리해서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신앙 역시 무리의 신앙이 있을 거고 또 제자의 신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제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요 어떤 사람들이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특징지어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몇 가지 제자의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도전했던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제가 이 지지난주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담아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효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잖아요. 저희 1번 어린이와 2번 어린이가 지금 이 부모에 대한 목표가 뭘까요? 나는 장성해서 반드시 우리 아빠 엄마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 거야. 이 아이들의 목표가 그것이겠어요? 지금 사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그냥 뭐 제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 앞에 놓여있는 빵을 집어 먹으려고 했더니 분명히 제 빵이거든요. 지 빵이 있어요. 근데 제 빵을 집었을 뿐인데 그게 본인 거라고 박박 우겨서 저는 오늘 빵을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 장성해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생각하겠죠. 이때쯤이면 내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생활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부담을 갖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뭐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를 도와서 이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는 신앙의 상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리에서 제자로 변모할 수 있겠는지를 함께 가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덕규 씨가 쓰고 조성모 씨가 불러서 많이 알려진 노래죠. 가시나무라는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가사를 보시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마 오타 같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라는 이 노래의 가사를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의 품은 헛된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없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헛된 바람으로 묘사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우상.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 담겨진 다분한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편히 쉴 수 없으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책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단편적인 생각들을 아직 아니에요. 네. 아주 단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된다면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채롭고 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책 기회가 되신다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당 도서에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지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이란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돈, 사랑, 힘, 행복, 애국심, 명예심, 사람의 마음속에서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제한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은 신적인 위세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분명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연의 선한 목적과 역할이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 모든 것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도 명예에도 행복에도 힘에도 애국심에도 명예심에도 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고 인간에 의해서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될 때 그것들은요 전부 우리를 조종하는 우상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팀 켈러가 정의한 우상의 정의와 함께 우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 책에서 또 다르게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우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행위를 이제 화면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행위를 우상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돈이 정말이지 우상이 됩니까? 제가 본의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요, 돈이라는 게 그 실체로 보면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이 종이를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 지폐 한 장, 종이 쪼가리를 소유하겠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단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그냥 무조건 끌어모으고 무작정 내 안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단지 이 종이 한 장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우상이 뭔지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돈을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 싶거나 취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시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또 많은 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명예일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가요 많은 돈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의 지적은요, 단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얻고 싶어하는 과시, 명예, 인정, 삶의 안정, 행복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만약 이 우상들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행복하고 싶고 내가 과시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세워가는데 돈이 도움이 되질 않는다면 우리는 돈이 아닌 다른 소유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돈이 나의 삶의 안정과 기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는요 자식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또는 돈이 내 삶의 행복과 안정적인 기반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때면 이 돈을 포기하고서 자식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직업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수많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안정을 찾아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팀 켈러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돈을 제거해도 다른 것에 기반을 두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생의 기반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우상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과시, 하나님 안에서 찾는 안정, 하나님 안에서 찾는 인정, 하나님이 드러나는 명예.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안의 우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다만 대체될 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대체해야만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33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셨던 내용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명기하시면서 우리가 지닌 소유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비유를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셨다고요. 그중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26절에 특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들이에요. 26절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전 동의가 안 되던데요. 제가 설교 제목에 기록을 해뒀지만 언제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이 질문이 바로 떠오르던데요.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에 담긴 의도가요, 사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진 않죠. 그럼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라서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 싶어서 이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 봤거든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동의하시겠어요? 아멘이. 그래도 아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하기까지가 굉장히 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왜인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겠죠. 우리는 이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이 비유의 결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인데요. 같이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는 이 26절에서 이야기했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내 목숨을 뭐라고 치환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치환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미워해야만 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내 생명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는 근원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 인물들, 우리 가족들과 내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아마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하는 관리라고도 부르는 어떤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던 청년이에요. 예수님께 지극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청년에게요 그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셔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 메시지 성경대로라면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부자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저는 이제 제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어쩌면 이 부자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전 부자도 아닌데요 제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신이 없다고요. 혹시 그럴 자신이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오늘부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 다 팔고 여기 오실 분이 계시냐고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하셨다고요. 이것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정리하셨어요. 아직 우리는 물음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들을 미워하거나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이지 제자가 되려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인가? 제가 요즘 꽂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 다시 한번요.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 저는요 이 시대가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라고 봐요.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선택을 일삼거든요. 거기에 공의가 담겨 있나요? 거기에 정의가 담겨 있나요? 거기에 공공성과 이타성이 담겨 있나요?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겨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2009년에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의 네이선 해치 총장은요 대다수의 대학 입학생들이 높은 연봉과 성공에 홀려서, 그러니까 다른 게 목적이 돼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연봉과 성공에 홀려서 대학에 입학하고 자신들이 가야 될 길과 진로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단지 이 해치 총장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많은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일이고요. 대학들은요 실용적인 학과를 들이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팀 켈러 역시 같은 말을 전하는데요. 이를테면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은 뭘까라고 자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려면 또는 내가 안정적으로 지내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학과가 무엇일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래서 최근 설문조사가 맞나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그 꿈 1등을 차지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유튜버. 돈 많이 버니까 이제 이 대다수의 친구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설문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알 법한 명문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남학생 3명이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3명의 남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는데요. 만일 이 친구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 무엇일까?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가 돼봐야 되겠어. 의사가 돼서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겠어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요, 그들의 질문이 분명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 내가 공부 좀 하니까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수험생이 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도무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미래는요, 그 해 1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미래는요, 그 해 들어갈 대학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이의 미래를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 아이 안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신다고요. 제가 몇 가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은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겠어요? 33절을 보시면 버려야 한다라는 이 단어요. 버리다라는 이 단어에서 오늘 우리 질문의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는 질문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일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라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거나 버려야 하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요, 작별을 고하다, 포기하다, 떠나보내다. 제가 마음 담은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결정해서 분리시키다 라는 뜻을 내포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을 미워해야 한다,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강권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냐면요, 네가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인생의 주요한 결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리는 인생의 주요한 결정에서 내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요한 결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선언,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사소한 예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당근 하시죠? 당근 혹시 저만 하나요? 그 중고 물품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 이제 뭐 소셜 미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명이 다 했거나 제게 소용이 다한 물건을 이제 어떤 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사러 제게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받고 이 중고 물품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가 쓰던 중고 물품을 팔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했고 도움을 받은 이 물건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내가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물건에 대한 좋은 혜택을 이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중고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용감 있는 이 중고 물품의 상태를 감추고
좋은 상태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더 비싼 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가 우리 마음의 한켠의 생각 아니에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가슴 한켠에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5,000원에 올릴까 고민하다가도 일단 7,000원에 올리자.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7,000원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뭐 저만 그렇다면 저만 나쁜 놈인 거고요. 네. 저는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집을 팔 때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알겠던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잖아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과 땅의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값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겨 더 윤택한 삶을 살아볼까 싶은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이 당연해졌고, 이익이 질서가 된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행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부모라는 가치가 중대한 가치가 되거나 자녀라는 가치가 중대한 가치가 되거나 내 인생과 삶이 중대한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중대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맹모 삼천지교,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지역을 그때마다 때때마다 옮겨 다니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주요한 결정들을 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쓰다가 계속 마음속에 흥얼거렸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문을 기록하다가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요, 이 설교문을 기록하고 있는 제 마음조차도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모를 수가 없다고요. 이 찬양의 고백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어요?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볼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제자란 소유가 날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두는 삶이 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 뜻에 맞게 쥐고 흔드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나란 존재를요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권리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려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흔들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그 어떤 건, 내가 가진 내게 주어진 부모, 형제, 자매, 내 아내, 그 사람들이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흔들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이익이 질서가 된 세상,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질서가 된 삶,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제자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